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린 항상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본질을 잊으면 타락합니다. 본질을 잊지 않으면 곁길로 갔다고도 빨리 돌아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 사회에, 한국의 정치라든가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상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또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 안에 본질,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영적인 세계, 육적인 모든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근본 이 본질을 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라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뭐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변화, 우린 이미 근본이 변화된 자들이요. 할렐루야. 이 근본이 변화된 자. 자, 영혼과 육체를 이야기할 때 진짜 나는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진짜 참 나는 영혼이다. 육체는 없어질 때가 오고 썩어질 때가 오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것이 바로 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이미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죄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여러분요, 불에 붙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병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각각이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각각이 교회인 예수가 주인인 각각의 교회, 여러분들 본질,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 신앙과 삶 속에서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 하는 것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그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질책한 것이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이루시려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한 자를 보증해 주시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증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일이다. 이것이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 지식이나 세상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요. 교회의 생명은 오직 예수요. 교회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이 일을 성령이 이루시려고 오셨고, 그래도 너희는 성령에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선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고선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없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선 그 일을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그럼 땅 끝까지, 세상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주 본질, 우리는 그래서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연장도 다 역할이죠, 역할. 그죠? 제가 전에 뭐를 하려고 했는데 큰 드라이버가 안 맞아. 그래서 아주 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십자 드라이버. 시계방에 가면은요, 큰 도구들이 없어요. 시계방에 가면은. 지금 전자시계가 많지만 옛날엔 다 그저 양 넣어가지고, 아니지. 이렇게 태압을 돌려가지고. 그리고 막 고칠 때는 시계 안에 있는 부속들이 아주 나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것을 틀으려면은요, 전동 드라이버 갖고 안 돼요. 아주 작은 거, 아주 그냥 송곳같이 작은 그러한 십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밀한 도구도 필요한 것이 있고 또 큰 도구도 필요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든지 그 도구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 오늘 아침 찬양하면서 이제 어린이들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 보고 청년들 여러분들 보면서 특히 이제 어린이들 청년들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기둥이 될 터인데,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터인데, 진짜 큰 제목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순간 고민을 좀 해본 거예요. 큰 기둥이. 여러분요, 큰 것을 품으려면 많은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많은 것을. 그래서 공부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요, 진짜 보면은요, 이 공부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애들 보면은 악기도 잘 다루더라고. 진짜. 그래서 진짜 멋져요. 참 멋져요.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자기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요, 한 가지만 파지 말고, 할렐루야, 다양하게 폭넓게 세상을 아우르며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요, 집 다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자식들하고 캠핑카 같은 거 사가지고 세계 일주 막 하잖아요. 학교도 안 보내. 그러니까 세상이 다 학교야. 세상이 다 학교야. 미국이 학교가 되고 유럽이 학교가 되고 호주가 학교가 되고, 왜? 막 차 끌고 유럽 막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막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시는 그들에게 배워지는 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걸 막 책으로 또 내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폭이 넓어야 이해도 넓습니다. 이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말하다 보면 이해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어. 진짜 지 고집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그냥
본인하고 그냥 가까이 지내는 한두 사람은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아우를 수가 없어요. 아우를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사람 아우르는 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폭넓어야 된다. 보는 곳이 넓어야 되고 생각하시 넓어야 되고 읽는 것도 다양한 것을 보고 넓어. 그래서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뭐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더라. 넉넉해지잖아요. 그럼 젊었을 때보다 넉넉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젊었을 때보다 나이 다도 인생 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요단강 흐르면서 갈 때가 돼가지고 넉넉해지면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합니까? 너는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다양하게 책도 좀 보고 그냥 공부 그것만 파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만 파지 말라. 다양하게 책도 보고 역사도 공부해보고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어떤 그것도 체험도 좀 해보고.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요즘 아이들이 너무 무식합니다. 진짜 미안한 얘기 너무 무식해요. 공부는 잘하는데 무식해. 어떻게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유식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오늘 말씀을 좀 잘 나누고 그래서 아이들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애들이 컴퓨터라든가 이거 게임 이거 핸드폰 이런 게 얽매여가지고 이것들이 아주 손도 잡고 팔도 잡고 눈도 잡고 귀도 잡고 코도 잡고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 사실은 여러분이 광덕이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진짜 막 흙을 밟아보고 해보면은요 사람이 진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밟고 흙을 만지면은 사람이요 마음이 좋아진다니까. 생각이 신선해진다니까요. 맨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컴퓨터 때나 했었고 물론 책 보는 건 좋겠지만 그거만 하면 사람이 너무요 여러분요 핍절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 개미 하나만 봐도 거미 하나만 기겁을 해가지고 걔들이 잡아먹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대가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그래 폭넓게 좀 해봐라. 돌에 좀 다치면 좀 어때요? 그렇잖아요. 좀 부딪히면 어때? 코 좀 깨지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지. 미네가 여러분이 여기 제 화장실 계단 2층 올라가는 그 계단에 굉장히 이렇게 올라갈 계단을 없애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높이가 우서 내려오다가 그냥 넘어져 딱 해가지고 이 머리를요 바닥에 찧었다고 막 이렇게 되고 온몸이 완전히 그냥 이 아프리카 사람이 변해버렸다고.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건강하잖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 보내고 싶은데 지들이 또 안 가려고 그래. 오늘 다들 가. 가서 2시간씩 일하고 와. 동호도 온유도 다 가. 오늘 우리 여학생 오늘 다 가. 목사님하고 할 일이 있어. 할렐루야. 아니 걸음 좀 묻혀보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몸이 좀 더러워지면 어때요? 씻으면 되지. 거기 진짜 더러운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요, 좀 자연과 좀 가깝게 좀 지내고. 그래, 여러분요, 일을 못해도, 못하는 거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일을 아니,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건 당연하지. 내가 일 잘하거든. 왜? 나는 해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해봤는데, 안 해보면 못하지, 그죠?
자꾸만 해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여기서 자꾸만 말씀 전하다 보면은 잘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려고. 진짜 겸손하게 예수만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 이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좀 다양하게 아이들이 경험하고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선교가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그 선교, 필리핀도 선교에 가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보면은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다 불편하지, 다 불편하지. 그렇잖아요. 그 어디요, 저기 잠말레스 거기 교회 할 때 그 밥, 그 작은 아버지 집에 우리가 그 숙식하고 거기서 할 때에 화장실 하나에서 씻잖아. 한 20여 명이 그 화장실 좁은 공간에서 씻는데,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거든. 불평불만 해봤어? 안 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 광덕하면은요, 진짜 같이 차보는데 자기 일만 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야 여러분요, 진짜 조그만 걸 해도 같이 해먹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쁨을 하자. 기쁨을. 내 주장이 했을 때 안 먹히면 어때요? 다른 사람 주장이 때로 한 번쯤 따라보면 그거 좋지 않아? 그죠? 해보면 좋잖아. 지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리더가 됐을 때, 그때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주는 어떤 그런 그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피스메이커가 되라.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그룹이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여러분들 협력자가 되려고 하고, 진짜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방향이 좀 이상해가지고 설교에 반을 잡아먹네. 근데 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헌신하든지 하든지 제가 이름을 거명하잖아요. 여기도 그 주보에도 기록하지도 않고 헌금하던 거. 왜? 주님 아시니까. 근데 진짜 애쓰는 사람은 참 애씁니다. 진짜 애씁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할 때, 왜? 사정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물론 주님 앞에 상급 따지고 하지만, 근데 미안할 때도 있어, 미안해서, 때로는 그래, 미안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참, 진짜 제대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에 한번 그런 얘기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다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럽다고. 왜? 교인들은요, 가면은 내일같이 막 하잖아. 내일같이 장례식장에 가서 그래 막 그냥 주방에 그냥 서서 막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안내하고. 그러니까 단합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너무 단합이 잘 되니까 원수들이 시기해서 핍박해서 흩어졌다네요. 흩어져서 그들이 또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서 또 단합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도구들이 어떤 도구든지 그 각각의 그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교회 역할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교회마다
본질은 같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은 조금씩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그 역할과 목적은 뭐냐? 예배와 양육과 훈련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영혼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 교회가 또 생겨서 커지면 또 파송해서 교회를 세워. 왜?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필리핀도 우리가 순회 전도 집회를 시작해갖고 교회가 세워지기 막 시작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워도 계속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선교사로 또 파송하잖아.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젖줄이기도 해요.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가 건강하냐 살아있느냐는 여러분요, 물론 전도하는 것만 가지고서 저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뭐냐, 전도가 없는 교회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요, 막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지, 막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이제 크레인 그 기사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2번 운행을 하게 됐는데 감사한데, 옛날에 예수 믿었다는 걸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딱 걸렸다. 마음속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신앙을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진짜 못 만나서. 여러분 열받쳐 승리를 나도 여러분이 예수 포기 안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열받쳐서 승리를 예수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하신 내 영혼의 책임을 져주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병들어 죽어도 우린 예수 포기할 수 없고, 가난해서 진짜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해도 예수 포기할 수 없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자존심에 짓밟힐지라도 예수는 포기할 수 없고. 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예수님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 있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만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내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보면 자꾸만 또 뭔가 이렇게 미직지근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꾸 뭔가 회복시켜주고 싶고 하고 싶어. 왜? 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방차가 갈 때, 사봉차가 갈 때 사람들 차들이 다 비켜주잖아요. 그죠? 구급차가 갈 때 사람들이 차가 다 비켜주지. 그죠? 근데 이상한 놈도 있어요. 구급차가 갈 때 막고서 그러니까 할머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생명을 걸고 시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전도하냐?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만 하면 째리냐?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어떤 것도, 왜 소방차가 지나갈 때, 구급차는 왜 사람들은 막 비켜주고 합니까? 골목에 소방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차가 있으면 막 밀고 가잖아요. 왜? 생명이 걸린 문제라 이거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교회는 이 엄청난 사명을 주 앞에 부여받고 가는 게 교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은요, 가짜가 판을 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우리에겐 누구도 스님도 들어오라고 해요. 무당도 들어오라고 해요. 신천지 사람도 들어오라고 해요. 아멘도 안 하네. 다 들어와서 예수 만나라 이거예요. 예수 만나라 이거예요. 악한 것도 다 귀신들 뽑아주고 예수 만나라 이거예요. 예수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거지. 목사가 왜 신천지로 빠지니까 그가 예수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몰라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에 여러 신천지가 막 드러내고 시작한 게 몇 년 안 돼요. 저는 쉬해가지고 뭐 전도하다가 저쪽 교회를 이제 교회를 건물을 옮기려고 해서 송악사거리에서 기차역 쪽으로 가다 보면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교회를 그 건물을 살려고 했는데 3층이 아모레 퍼시픽이요. 근데 여기가 신천지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건물을 쭉 보러 가보니까 시시합니다. 시시. 지금 대놓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딱 터졌잖아. 코로나 때문에 거기만 터진 거 아니야. 교회도 터졌잖아. 이게 뭐냐? 하나님이 가르신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질을 잊지 않게 주시므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교회는 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교적으로 그냥 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돌아가면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발전기도 빨리 돌아오면 전기가 많이 생산돼요. 느리 들어가면 옛날에 자전거에 보면 그 자전거에 앞바퀴에 발전기가 있었어. 지금은 LED로 딱 하지만 옛날에는 이 자전거에 기아 자전거도 아니야. 그냥 하나씩. 그래서 밤이 되면은 그거 딱 내리면은 저 바퀴하고 그게 이제 돌아가 발전기가 되어가지고 빨리 달리면 빛이 환하고 서서히 힘들어서 서서히 가면 흐릿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신앙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분히 돌아가면 생명의 빛이 밝아진다 이거예요. 교회는 이 빛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돌리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돌리라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돌리라 이거예요. 말씀이 막 돌아가도록 돌리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돌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해볼 거 다 해봤잖아. 귀인도 쫓아보고 병든 자 고쳐보기도 하고 복음도 전해보기도 하고 승질도 내보기도 하고 다 해봤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돌리라 이거야. 여러분 돌리면은요 뜨거워지면 더러운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더러운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것만 남게 되는 거야. 이게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살아나야 사회의 소망이 있고,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나야, 우리가 충만해야 비로소 영혼을 건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늘 이 온양은요 우리 교회 때문에 복받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이 방송을 듣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웃기는 소리 하는데 그렇게 할지 모르면 네가 기도해 봤냐 이거요. 이 온양이랑 귀신들 네가 쫓아봤냐 이거요. 마귀 새끼들 네가 박살내 봤냐 이거야. 할렐루야. 우린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살펴보자 이거죠. 첫째는 교회가 희생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본질을. 왜 성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온 사람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6월절 제사 지낼 때 먼 타국에서 먼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요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 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양이나 소 잡잖아요. 그죠? 잡죠. 안 잡아요?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하잖아. 근데 여러분 먼 곳에 한 달 동안 올 때 소 끌고 한 달 동안 오겠어? 양새끼 데리고 한 달 동안 걸어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교에 와가지고 사가지고 잡는다 이거예요.
근데 뭐냐,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하는 그런 것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꼈어? 제사장들이 낀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요? 커미션 먹고.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걸 누가 깼느냐면은 그 리더들이, 제사장들이 껴가지고 거기서 성전 안에서 돈 받고는 그 자리세 받고, 소화 양각하는 거 팔고 하는 거 거기서 또 커미션 받고, 그게 타락이지, 그죠? 타락이죠. 그러니까 장사꾼들의 소굴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자,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면요, 편안한 제설드리려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걸 교회에서 또 제공해 준 거예요. 제공해 준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주일날만 잘 나오세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편의만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본질을 잃어버린다. 본질을 잃어버린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뭐냐? 기도하게끔 해야 돼요. 닭달해서라도 기도하게끔 해야 되고, 닭달해서라도 전도하게끔 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너무 편리한 거, 유익한 거, 간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예배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배 자리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이, 교회에서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 자기를 살린다는 거 잊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나중에 간증시키겠지만,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냥, 생기면, 돈만 생기면 뭔가 교회에 뭔가를 하려고 부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뻥뻥 터뜨려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뻥뻥 터뜨려 주셔가지고, 쉽게 나는 100만 원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주님이 억대를 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 말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해봐라 이거예요. 마음 중심 들여서 해봐라 이거예요. 중심 가지고 있지 않는데 무슨 한들 되겠느냐. 중심으로 해야죠. 중심으로 해야죠. 여러분요, 제가 지금도 중국은 안 가지만, 저는 중국 저쪽 흑룡강성 쪽에 집회할 때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차로 다 몇 시간 오는 거리입니다. 어젯밤에 이쪽 A 지역에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 사람 거기 은혜 받았어. 아침 오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몇 시간 차로 가서 집회하는데, 아니 아침에 그 사람이 와 있어. 여기서 있던 사람이. 그럼 거리가요, 비포장이라 할지라도 거리가 굉장히 상당한 거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밤새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오토바이 있는 사람은 어떨 때는 오토바이가 비포장들은 차도 다 빨라. 근데 또 걸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걸어와요. 자식들 데리고 걸어옵니다. 은혜 받고 가고. 그거 한두 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일 안 하시겠습니까? 손대면 다 회복돼 버려요. 손대면 다 치유가 돼 버려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왜 예수 믿어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회복이 안 되느냐면 그 사모함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를 내놓는 그 애쓰고 수고하는 사모함이 없다 이거예요. 필리핀도 보면 그래요. 걸어올 수 있는 거리인데 꼭 차가 가야 돼요. 가끔은 그러죠. 야, 차량매 하지 말아라. 차량매 하지 말아라. 어렵고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해주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내가 희생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요,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옛날에 그때는 이 마이마이죠, 마이마이.
소형 녹음기, 녹음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 말씀을 녹음하느냐고. 예배 자체가 희생입니다. 예배는요, 소잡고 양잡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이요. 또 진짜 예배를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생. 시간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희생이 없는 게, 여러분 헌금하는 거 이것도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고 진짜 마음을 들여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찬양 가운데 이게 기경지수를 마음을 들여서 찬양해라. 마음을 들여서 찬양해라. 할렐루야.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뭘 드려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몸으로 어떻게 갖다 드리거든? 몸으로 뭘 드려? 마음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몸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죠. 주일 예배는요, 주일 아침 일어날 때부터 주일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가는 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내 이 세상이라고는 밭에 내가 씨앗이 되어서 떨어져서 들어가서 썩어서 죽어서 그렇게 가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아멘. 희생이 없으니까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니까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만 관철시키고 주장을 하니까 열매 못 맺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묵인했느냐? 아까 얘기했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성전세 받았던 거잖아요. 한국 교계도 보면은요, 돈의 의력이 대단합니다. 큰 교단 총회장 막 선교 나갈 때요, 왜 부총회장이 되면은 총회장 그냥 올라가요. 그래 총회장 선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총회장 선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부총회장 하려고 사람들이 돈 그 큰 교회에서는 막 몇십억씩 막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문제가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돈 받으면 찍어주고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보다 더 더러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중세시대에 가톨릭에서 면제부 판매한 거 우리 비판을 막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게 없냐 이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때 장로로 안수를 하고 안수 식사를 세우고 할 때 절대 교회 목사가 예를 들어 당신 안수 장로 줄 테니까 1억 헌금해라 이 말 하지 않을 거라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저는요, 이 직분 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왜? 진짜 이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냐, 이 사람이 진짜 사심없이 진짜 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갈 것이냐, 이거 보는 것이지. 교회 운영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주님이 하죠. 주님이 하시면 되지 뭐, 그죠? 주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예를 들어 커서 성도들이 뭐 진짜 10,000명, 10만 명 막 돼도요, 교회 멋들게 앉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앉을 겁니다. 실용성 있게. 진짜 실용성 있게. 어차피 이 세상 끝날 때 다 없어질 건데. 문화유산으로 사고, 아니 뭐 국보가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주님이 끝날 때 다 끝날 건데. 더 가치 있는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써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요, 다른 문제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 다른 문제는 쉽게 교계에 보면 쉽게 개혁이 잘 돼요. 근데 돈과 연결된 문제는 교회 개혁이 잘 안 됩니다. 왜? 이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권 때문에. 제가 그 일도 해봤잖아요. 아직 그 목사 초년 때에 이단심에 문제 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글을 막 그냥 그 교계 신문에 막 그냥 한 30m를 아주 그냥
전면으로 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 관계된 총회 같은 데서 단 한마디도 반박한 글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반박한 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그 총회, 장로 큰 총회 거기 그 사이트는요, 사이트를 없애버리기까지 해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고,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럼 근거 내놔봐라. 근거 내놔봐라. 근거도 내지 못하면서 그 기득권 때문에 사과도 안 하고, 그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 제대로 가자. 제대로 가자. 오래전에 남대문시장에 불이 났었는데 한 아줌마가 엉엉 울고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왜냐면 그 안에 사무실에 자기 손금고가 있대요. 손금고가. 거기에 현찰 몇 천만 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 가지러. 사람들이 또 소망원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나중에 뿌리치고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 다 끄고 나오니까 금고 안고 불에 타 죽었어.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돈 때문에 개혁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도요, 목회하면서 왜 물질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성도들이 나가면은 헌금이 줄어드는데, 교회 운영에 지장이 있는데, 초창기에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주님이 일하죠.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 어차피 주님이 하셨는데 뭐. 그런 생각, 그래?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것 가지고 뭔가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뉘앙스를 풍기면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했냐? 주님 앞에 했지. 네 영혼을 위해서 했지. 아멘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그분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해도 네가 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거 맞습니까? 주님 은혜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요? 나한테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면 조금 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대전에서 와가 장전동에서 이쪽으로 올 때 여기 교회를 이제 이 건물을 구입할 때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가 감동해서 헌금을 했어. 1,000만 원 헌금을 했어. 나중에 돌려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했냐? 주님 앞에 했냐? 그리고 세금 정산서리 있잖아요. 이것도 다 떼어줬다고요. 서류까지 주고.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본질을 잊지 말자.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좀 가난하게, 내가 부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좀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좀 각오를 좀 갖자. 청빈하게 살려고 하는 각오를 좀 갖자. 할렐루야. 청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좀 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살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좀 신앙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늘 나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거지같이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가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각오였을 때 하나님 그런 잘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돈.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도시를 걸어가고 있는데, 뉴욕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생물학자예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가. 옆에 친구는 못 들어.
옆에 친구는 목사님이고 이 소리를 듣는 친구는 생물학자예요. 목사님 못 들어. 근데 친구 귀뚜라미처럼 이렇게 탁 쫓아가서 어느 집안에 화초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듣죠. 근데 좀 한참 걸어가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동전을 떨어뜨렸어. 땡그랑 소리가 났어. 주변에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보더란 얘기요. 돈소리에 참 예민한 인생들. 돈소리에 참 예민한 인생. 우린 뭐에 예민하냐?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냐? 돈소리에 예민하냐? 세상 소리에 예민하냐? 아니면 자기 생각 소리에 예민하냐? 주님 말씀에 예민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이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 소리에 예민하지 말고 세상 소리에 예민하고 주님 소리에 좀 예민해져. 그럼 주님이 이끌어가시면 다 될 텐데. 아멘. 주님이 이끌어가시면 다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죠. 헌신을 했어. 응? 헌신을 했는데 제가 뭐라냐.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근데 본인 생각, 본인 헌신했으면 내가 했잖아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죠? 내가 했잖아. 그래, 주님이 널 쓰셔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일하신 거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것 주장하지 마. 하나님이 하셨으면 됐지. 왜 네 주장을 하냐 이거요. 그러면은 주님이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없던 거로 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 왜 돈소리에 사람들이 예민해요? 평소에 관심을 갖는 거, 눈을, 시선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자녀들이 모였을 때, 다른 엄마들이 막 이야기하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밖에 있다가 막 소리 내고 막 하면은요, 가장 귀가 번뜩인 애들이 누구요? 5달이란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막 주님 앞에 몸밀지 가는 사람은 주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다 크게 들리는 거라 이거예요. 동전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450명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세벨 여왕이 너도 저들과 같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 한마디에 그렇게 기대가 등등하던 엘리야가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인가 거기도 쉴 때 잠잘 때 천사가 와서 쓰다듬어 주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먹을 것을. 주님은 그래 너 먹고 힘내야 가지. 그래서 2번이나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무슨 산이요? 그 산으로 가죠. 호렙산으로 가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평상시에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요 기도해야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평상시에 순종해야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돈수르보다 더 잘 들음으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요, 신학적으로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병행구절. 마태복음 21장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여금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라 하시는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여금을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오늘도 교회가 강도의 구려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집, 성령의 역사하는 집,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전에 이제 그 평택 쪽에도 이제 평택에 계신 목사님, 그 사모님 이렇게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교회 좀 한번 봐달라고 해서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몇 군데 교회를 이제 인수하려고. 교회에 들어가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들어오면 평안합니까? 교회 들어오면, 여기 교회 딱 들어오면 평안합니까? 이게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어떤 게 딱 들어가면요, 소름 끼치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와, 그래 교회는요, 깔끔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밝아야 돼요. 영적으로 밝아야 되고. 교회가 우중충하니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막 지금도 생각하면요, 막 좀 그래요. 교회 들어가면요, 진짜 세상에서 막 그냥 악한 어떤 짓 하다 온 사람들이 교회 오면 소름 끼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그 악한 어떤 장소에 딱 가면은요, 소름 끼쳐요. 어느 지역 가다가 음침한 곳에 가면 막 뭔가 쭉 막 그러죠. 왜 귀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통치를 받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도냐? 예수님이 무슨 기도 하셨어요? 마지막에 무슨 기도 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라는 뜻은 뭐냐? 기름틀, 기름집이란 뜻이에요. 기름틀이 뭐예요? 기름틀. 기름 짜잖아요. 여러분, 이 기름집에서 기름 짜는 거 보면은요, 깨 같은 걸 딱 넣고 이게 그 압착시키는데 그 압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아주 쫙 짜버리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자기 몸을 기름 짜듯이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기름 짜듯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가 되든 땀이 뭐처럼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럼 막 애쓰면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하자. 간절하게, 또 아주 갈급하게.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다. 주먹 쥐고 기도할 때 또 달라. 응? 주먹 쥐고 여러분 진짜 막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요, 기도의 깊이가 다릅니다.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응?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럼 졸다가 가, 그냥. 여러분, 몸이 긴장해 보세요. 기도도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강력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되면, 아니 1년도 안 돼도 강신 다 변해.
장배 갖다 드리니까 산이 하나 없어진 게 금방 없어져. 그렇죠? 우리 옛날에 좀 몇 년 전에 살던데 이렇게 가보면은요, 어딘지 잘 몰라. 너무나 급변합니다. 너무나 급변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다가 다 변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성은 안 바뀌더라. 인간성은 안 바뀌더라. 인간의 범죄성, 인간의 죄악, 인간의 악함은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 외에는 인간성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악한 자를 바꿀 수 있는 게 예수의 생명 외에는 없어. 그것도 그가 돌아올 때, 그가 주님을 따라올 때 바뀌어지지. 나 몰라라면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또 구원의 방법도 절대 안 바뀐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사회 구조가 바뀌어도 구원의 방법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구원할 수 없다.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복음 전하며 가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당한 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들은요, 여러분요, 건강적인 거 그거 하죠. 심리적인 안정 취하려고 하게 하죠. 사업의 성공. 그러니까 뭐 절간 가서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다 그거잖아, 그죠? 무당들 찾아가 뭐예요? 돈 버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응?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 수 있나? 복 받을 수 있나? 이거지, 그죠? 성경 뭐라 그래요? 다 버려라 그러지. 다 다르잖아. 근데 버려야 네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고 네 뜻을 보고 네 주장을 버릴 때 주님이 주장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갈 때 안 되는데 내가 하니까 돼.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종교 세상 어떤 것들 중에 그들이 예를 들어서 막 자기들이 말하는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천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은 지옥 갑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근데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잊지 말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도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바뀌어도. 여러분 5,00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들이 뭐예요? 주님을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지금도 기도요. 앞으로도 기도입니다. 주님 일하시는 방법이요. 겟세마네 기도하는 자 감당할 자가 없다.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이번 명절성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 겟세마네 기도 개인적으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 달지 마세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를 달어. 여러분 가족이 신앙성장 방해했습니까? 목사가 신앙성장 방해했습니까? 여러분들 지도하는 사람이 신앙성장 방해했느냐 이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워도 순종하고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 성장시키더라. 주님이 키워주시더라.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더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열매가 아닐지라도 영적인 열매는 이미 와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 성장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는 거 다른 것에서 이유를 대지 마세요. 겟세마네 기도해봤느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조금 감이 신고 그것이 다냐 이거 아니요. 죽도록 하라고 했거든. 죽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하세요. 진짜 주님께 몰입해 들어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요 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 막 힘들 때도 있어요. 준비하다 보면. 근데 참 주님이 기가 막힌 게 준비 안 하면 안 되게 하셨잖아. 준비해야 설교할 수 있잖아요. 준비해야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낮은 것도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자신이 준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준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걔들 왜 그 잠자게만 누워있게 만들고 그래? 형이 안 튀구만. 예배를 그렇게.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요. 우리는 더 건강한 교회로, 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에스겔 47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흐른다고 해서요. 물이 흐른다고 해서요. 어디로 차요? 가다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벅지에 차고, 허리에 차다. 나중에는 움직일 수 없도록 찬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죽음 있는 곳에 그 물이 흐름을 생명을 주었고, 할렐루야. 사막과 같은 곳에 그 생명이 흐름으로 이 수풀이 자라나게 하셨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뿌려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영혼 구원에 쉬지 않게, 영혼 구원을 쉬지 않게 하소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말씀 기도가 회복되고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